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에 예수인 공동체에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유혹도 물리치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 느헤미야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신앙에 대한 작은 소망들을 이 새벽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느헤미야 4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엊그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목사님에게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몇 개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10개라고 답하셨고 어제 우리가 공부할 때에 문 8개를 갖다가 보수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문이 12개인데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목사님도 그런가요? 혹은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이 말은 10문은 당시 있던 문이고 제가 말한 12문은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면은 그때 12문을 만들고 거기에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을 붙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먼 날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현재로 바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현재 일어난 것 같이 생생하게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보니까 목사님도 감사하다고 회신이 와서 그래서 10문과 12문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에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5경이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을 갖다가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성경적으로 역사서에 분류된다.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갖다가 시가서, 시와 노래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아이가 에스겔을 갖다가 5권을 갖다가 대선지서. 그래 이제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이 소선지서,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서론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론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당 즉 바사왕 지금 페르시아를 말한 겁니다. 1세이에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때가 기원전 445년입니다. 바사 제국 내에 수상궁에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하나니아로부터 듣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왕에게 청을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문을 중수하고 지금 있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처음에 성경이 나올 때. 그러니까 에스라서 별도 아니고 느헤미야서 별도 아니고 딱 한 권이에요. 그러다가 70인역이 번역될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구분했고 바티칸 사본에서는 느헤미야를 제2 에스라 그러니까 두 권을 알아서 에스라는 제1 에스라 느헤미야는 제2 에스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525년에 배급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느헤미야를 에스라서와 완전히 구분하였고 오늘 현재 성경되는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는 모든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별도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에스라서는 영적인 요소를 많이 취급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사실적인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아무튼 두 권은 내용이 비슷하고 같기에 한 권으로 봐도 무방하고 제1로 봐도 무방하고 별도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에스라서는 영적인 일을 많이 다루고 있고 느헤미야는 사실적인 기록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폐허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전반적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과 개혁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에 구축하고 있는 모든 것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느헤미야가 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은 없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구적이고 완전한 구속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인생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나라만 영원한 나라다. 하늘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의 예표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 지극히 크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고, 미리서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온 사람은 다 알겠지요. 그 내용은 대적들의 흉계와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비하였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성청 건축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비웃는다는 제목이 나옵니다. 산발랏이 비웃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유다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미약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는데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을 데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이거 안 될 일인데 저놈들이 하는구나 하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산발랏은 외형적인 것만 볼 수 있었지 유다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웃은 것입니다. 산발랏이 분노한 이유는 산발랏은 누구냐 그러면은 당시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통치하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는 유대가 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밑에는 르호보암 밑에는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종족끼리 우리가 남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싸우고 옵니다. 이 산발랏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거기에 지금 총독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북은 바사 제국에 지금 통치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좀 억지로 말하자면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지배를 받고 있는 이제 속국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러한 산발랏이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중흥은 자기의 세력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건 느헤미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바사 왕의 지금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화는 나는데 대페르시아 제국 왕이 가서 성을 중수하라고 명령을 준 거기 때문에 바사 왕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이 속만 끓고 애타는 지금 심정으로 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조롱한다 했는데 그때 산발랏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혼혈 정책을 바사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빼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서 이제 각종 신이 들어오니까
뭐 하나님도 찾고 뭣도 찾고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있던 신은 다 들어온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해온 이방인 사람들이 합쳐져서 군대를 만들어준 것이 사마리아 군대. 그렇게 산발랏은 자기가 큰 군대가 있으니까 느헤미야 저 정도는 가서 한번 싹 밀면 끝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고 아멘. 방금 읽은 것이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죠. 이제 4절 5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조롱을 듣고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적들의 비난을 대적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그 대적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너희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인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느헤미야는 저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누굴 저주하거나 더러운 놈 보면은 하나님 왜 저놈을 놔둡니까? 다리를 똥강 뿌려 부리십시오. 나 저놈 망하는 꼴을 봐야 나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에 의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풀면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산발랏이 하는 일이 공의에 어긋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공의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놔둘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해주란다고 하고 안 해주란다고 안 해줄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핍박함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을 해달라는 간청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위협과 조롱 속에서도 성벽 건축을 계속하여 끊어졌던 성벽이 모두 연결되고 그 높이는 계획한 것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에 누구의 강권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감을 보고 분노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서는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에서는 아수도 즉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다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사면 초가 속에서도 9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나 느헤미야가 건축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인 것을 보면 사방의 대적들이 성벽 건축을 중지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하라는 흉계를 세우게 됩니다. 성벽 건축에 종사하던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위협에 대해 자기들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적들의 근처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거듭해서 자기들을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는 등 안팎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밤낮으로 두어 최선을 다해 방대를 합니다. 그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이고 성벽지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생명의 삶 9월 7일 내일 교재를 집에 가서 보고 느헤미야서 이후 15절부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기쁨 속에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상궁이 나오는데 이 수상궁은 느헤미야가 부름을 받은 BC 445년보다 44년 전에, 그러니까 BC 749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의해서 왕후가 되는 에스더서가 기록됐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내인 와스디를 갖다가 폐위시킨 것이 그의 죄의 3년째이고 에스더를 왕으로 모신 것은 아수르 왕 즉위 제 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수상궁이 과연 지상에 있었던 성이냐 없었던 성이냐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가사제국의 수도, 즉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이 4개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동서 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궁은 임금이 왕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궁입니다. 그러니까 계절 따라 이제 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1930년에 시카고에 동양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고고 학자팀이 모래 속에서 수상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 위치는 지금 현재 이란 남쪽에 있는 수산 지방이었다는 것이 지금 판명되었습니다. 시간이 26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30분을 채우려고 하니까 제가 소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가 제가 한정순 권사 불렀습니다. 한 권사가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 권사 오른편 뺨을 때리면 한 권사 왼편을 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신정혜 권사님, 제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내놓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한 권사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답하고 우리가 웃었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20살 때 어제 아침 얘기한 대로 한 달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주제가 오른편박을 치면 왼편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 제비예요. 상대편 오른편 뺨을 치려면 이렇게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니까 못 때려요. 그래서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손등으로 뺨을 맞으면은 이걸로 맞으면은 평생 원수. 최고로 경멸하고 원수 아니면은 죽일러 맞으면 절대 등으로 안 때린다. 이걸로 한번 맞으면 그 사람하고는 죽을 때까지 이것이에요. 평생 원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맞아도 엠밤을 덜러내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오니까 이 공부 안 하고 집으로 가랍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따 하는 말이 10년마다 한 번씩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가 검토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10년씩 검토해 본 것이 6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신 있게 내가 왼편 뺨을 내놓겠다고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냐?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나 된게 하지. 우리야 어쩌겠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좋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장로도 아니고 집사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보고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권사고 장로예요. 집사도 있고. 근데 스데반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하루에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생에서 해결될 문제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때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